오늘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평생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입술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심정, 심령, 마음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 입술에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고 보여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주일날 제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꿈과 희망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꿈과 희망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것이 믿음의 그릇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아까 처음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또 강상임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 눈앞에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어머님이 아주 연로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기도는 하였습니다만 병원에 직접 가서 뵙지는 못하고, 그래서 임종 예배일 수도 있겠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중이라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느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병원에 가신 지는 4년 되신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따님께 여쭤보니까 엄마 세례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서리 집사였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폈어요.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딱 1절 읽었는데 그 어머니 연로하시고 최근에는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아멘!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제일 놀란 분은 따님.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시편 9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드릴 때마다 그 연로하신 어르신 병원에 누우신 지가 벌써 4년이 되셨는데 얼마나 크게 아멘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지금까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때때로 느낄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사자굴에 던져지던가요? 안 던져지던가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지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그럴 때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나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체험하던가요? 다니엘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자굴에 안 던져지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어떤 데는 원치 않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담대히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치 않아도 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고 원치 않아도 암 선고가 떨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아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원치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어르신께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참 다윗이 시편 23편 지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몰랐는데요, 목회해 보니까 시편 23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일생의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던가요?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점점 그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그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란 단어가 쓰였죠. 매임. 또 14절에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당한 일, 그 당한 일을 나의 매임이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 던져져 있다는 겁니까? 감옥에 던져져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게 죄예요. 죄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에게 묶여있던 어떤 소녀에게 그 소녀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준 것, 죄라면 그게 죄예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황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한 것, 그것이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선하게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불합리해서 그래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낭망시키려고 하고 때때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본의 신사에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뭐 하는 데지 아시죠? 신사 뭐 하는 데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 신사예요. 거기 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제 일본 사람 되지 않았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지 오래됐다. 너희들은 대제국 일본의 신민이 됐으니 너희들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 대제국 일본의 백성으로 받아줬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절해라 한 거예요. 동방요배, 뭡니까?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미천한 조선의 백성들을, 너희들 같은 인간들을 다 이 대제국 일본의 신민으로 받아주신 천황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방요배, 이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분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동방요배하지 않고 신사에 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은 범죄이고 또 우상신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고문을 당해도, 감옥에 던져져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해도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평생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짧은 목회해 보면서 아주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분들을 몇 번 보았거든요. 엄청 존경받고 엄청 사랑받고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많아. 부모한테 그런 재산을 받았으면 형제들끼리 너무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형제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집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아무것도 부모한테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한테요 빌딩도 받고 땅도 받고 그러는데도 자식들이 더 싸워요. 더 많이 갖겠다고. 참 불행하다. 그렇죠? 불행해. 부모님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LA 쪽에 있었는데요, LA 한원타운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자펜타운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인타운보다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이 타는 저펜타운이랑 가까웠어요. 거기에 나라에서 지어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가서 사는 시니어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그의 담당이었어요. 한 달에 최소 2번 내지 3번 거기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들 신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 같이 꼭 가봐야 된다. 왜냐니까 거기 분들은 다 70세 이상이거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정리해야 될지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반화할 수 없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면 다 아파트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나라에서 지어줬으니까 똑같아요. 평수는 우리 평수 한 23평에서 25평 정도 나라에서 지어주고 거기 사는 거예요. 관리비만 조금씩 내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비도 나라에서 받는 돈 가운데 일부를 이제 관리비로 내시고 사시는데 똑같아요. 젊을 때는 사시는 게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니까 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되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금 비싼 그릇이 나와요. 찻잔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찻잔이 나오는 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각 가정마다 다니고 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다 중상층 이상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서 30년 40년 돼서 이제 거기 사시는데,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이니까 가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분이 훨씬 좋아요.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따가 좀 빨리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가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어떤 집은 가면 나 좀 더 여기 있고 싶다, 그런 데가 있어요. 저를 환영하고 벌써 가면 깨끗이 청소해 놓고 기다리고 다과를 착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어요. 찬송을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짧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하면 저도 신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엄청 비싼, 평수는 똑같은데 엄청 비싼 그릇들이 쫙 전시돼 있어. 신앙생활 안 했어요. 젊을 때.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어요.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만 열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분행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건강할 때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분들은요, 자식들하고 관계도 거의 별로 안 좋아요. 불행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드실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 만날 때 기쁘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자녀들에게 주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가면 자녀들이 오고, 그분들은요 또 자녀들이 멀리서 오죠. 그러면 교회 데리고 와요. 예배 드리면 저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애들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매여도, 감옥에 던져져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묶인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묶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붙잡혀 들어갔는데 우리도 붙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야, 우리 복음 전파하는 거 그만두자, 우리 예배하는 거 그만두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으니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못해내고 있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더 담대히 감당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옥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붙잡혀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흩어져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우리나라도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 쉬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때로 그것을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피부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묶여 들어갔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두 개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뭐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참 이거는 조심스럽지만 참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현실이었다니까. 목회 현장에서 2000년 전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 지금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요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더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 일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왔거든, 나 열심히 하거든, 나 인정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거든, 나 인정 좀 해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다. 그럼 구약시대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으러 왔다. 그렇죠?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마당 밟고 마당에 먼지만 만들어 놓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마당만 더럽히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위안받는 거, 나 오늘 교회 갔었다, 나 성전 갔었다, 오늘 헌금했다, 오늘 제물 바쳤다, 나 오늘 괜찮았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나 오늘 교회 왔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위안 삼고 딴 사람에 보여주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옛날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느냐? 내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감옥에 갇혀서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런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제목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줄 다 아는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놈들, 거칠애를 하는 놈들, 아이고, 어디 가다가 확 돌뿌리라도 걸려서 넘어져 버려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심지어 자기를 더 괴롭히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하든, 안 그러면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만약 나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괴롭히려고 열심히 하는 인간들 하나님 지나가다가 확 걸려 넘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중심이라면. 근데 사도 바울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나도 실족하고 딴 사람도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 안 알아주나? 내가 교회 헌금 이만큼 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하나?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주나? 이런 사람들요,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돼 있고 본인도 시험 들고 딴 사람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장하는 일이 된다면, 내가 좀 섭섭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결국은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그런 그리스도니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